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해외 우리 한마지 영교회를 비롯한 우리 지교회들 또 국내 북영예영교회를 비롯한 지교회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복음 명문 가문이 됩시다. 제가 드리는 말씀 가지고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온 세대 초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일입니다. 온 세대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 부모 세대, 또 조부모 세대, 이 3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제목처럼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에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성경적으로 올바로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세대 통합 예배, 그렇게 표현으로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매월 한 번씩 그렇게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온 세대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온 세대. 그래서 온 세대 예배 또는 온 세대 통합 예배, 그렇게 명칭으로 3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 3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면 그 가문은 끝난 거예요. 그걸 복음의 명문 가문이라 3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가장 가슴에 담고 그야말로 언약 위에 굳건히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문에 이 치장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과 상관없는 건데 3부 예배 때 이제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옷도 3부 때는 빨간 색깔에다가 막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회 보는 목사님들 모두 수서 맡은 기도한 우리 장로님들 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중요한 핵심은 언약 전달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 아이들 가슴에 팍 각인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언약 전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사시대,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사사시대 악순환이 계속 왜 발생했느냐?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탁 찍어서 너 내 말 전달해, 내 백성에게 전달해. 그리고 그 말씀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게 사사였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그야말로 계속 악순환. 사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모아놓고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그렇게 섬기던 신들을 이제 우리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가졌던 그 섬기던 그 신들, 그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의 신도 섬기고.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이 다 왔기 때문에 유언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 권면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하게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포하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집은, 우리 후손은,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 섬긴다. 다른 신은 없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도 여호수아 따라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사후에 이 사사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고백은 한 세대도 못 가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영적 실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전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 행하신 이 기적, 이 많은 일들, 이 많은 메시지들 하나도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이 안 됐어요. 언약 붙잡은 다음 세대가 올바로 똑바로 서야 하는데,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걸 다 놓쳐버려요. 그런 후대들이 됐어요. 이거는 단순히 부모 세대 또 이 조부모 세대의 잘못으로만 말할 수 없지요. 다음 세대의 영적 자세,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자세,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훌륭하게 성장하는 거 좋아요. 그래 돼야 돼요. 그러나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자세입니다. 영적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냐? 여기에 성격이 갈립니다. 잘 나가지요. 잘 나가는데 결국은 피눈물 쏟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불신자들은 그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아.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이 세상 원리가.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세상 왕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지금 시대는요 세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세대 분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해. 부모와 자식은 부모를 이해를 못해.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 다른 건데 틀렸다. 단정을 해버려. 그런데 이 세상 풍조,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는 달리 세대 분열이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세대 통합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대 통합.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한 몸으로 이루어지면 언약 공동체가 가능하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그래 말했잖아요. 모래알 민족이라고. 모래알 하나가 안 돼요. 다 지잘났어. 똑똑해. 머리가 좋아. 판단이 빨라. 자기 유익에 계산이 빨라.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하나 되면 좀 바보 같고, 하나 되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튀어야 돼. 그래 하나가 되지 못하죠. 선진국 사람들요 되게 엄청나게 어리석습니다. 바보스러워. 얼마나 계산도 할 줄 모르고 머리가 나쁜지 몰라. 근데 하나요.
우리 같이 복잡한 이런 민족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언약 공동체인데, 특별히 언약 3세대가 이 3세대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의 말은 다 나중에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틀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 놓치면 다 잃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가진 거 다 잃게 됐어요. 세상에서는요, 건강 잃으면 뭐랍니까? 다 잃었다 그래 말하죠.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놓치면 영적 건강을 다 잃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또 불신앙의 인물들 구분하는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냐 놓쳤냐? 지난주 강단 말씀 잡고 한 주간 살았냐 잊어버리고 살았냐? 그 차이예요. 말씀 붙잡은 삶은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 그야말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줘. 별말 안 했는데 충격을 받아. 아시겠어요? 같은 평범한 사람 같은데 대화만 하다 보면 충격을 받아. 답을 찾아. 그 지난주에 제가 처음 한 거예요. 같은 목사인데 저 뭐 별말 안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건데 충격을 받아. 충격을. 그래서 악수를 하고 들어올 때 악수했는데 또 한 번 더 손 한번 잡자고 하고 충격 받았다고. 어떻게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참 내 위치도 있는데 겸손한 분이지요. 사실은. 응? 같은 장로인데 만나 대화할 때마다 충격을 받아. 감동을 받아. 언약 잡은 자와 못 잡은 자 차이입니다. 세상적인 밑바닥 시궁창 같은 그런 감동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 영적인 놀라운 감동.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약을 딱 놓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늘 두려움, 늘 잡혀 있어요. 온갖 세상의 부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이야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다 부정적이야. 못 믿어. 지를 하나님을 안 믿는데 누굴 믿겠어요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믿는데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어. 건드리면 부정적인 말이 나와. 말씀 상관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해하는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3인조 강도가 있다. 3인조 강도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는 뭐냐?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이 많아. 본인뿐만 아니라 그냥 가족 간에도 의심이 많아. 성도 간에도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아. 그게 강도입니다. 강도.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겁이 많아.
두려워. 마지막 하나는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 그냥 염려가 입 붙었어. 아주 심플하면서도 언약 놓친 자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지요.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사사건건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버려요. 두려움과 염려, 긍정적인 복음적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안한 척 하면서 말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늘 염려 속에 있지. 염려한다고 답이 나오냐? 염려한다고 길 한 잔 더 할 수 있냐?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너 왜 염려하냐? 그게 뭘 할 수 있다고? 무슨 결말이 좋다고? 영적으로요, 이렇게 강도를 당하면 한 걸음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잘 보시라고. 이 삼민족 강도 당한 사람들 잘 보시라고. 성장하는가? 믿음의 전진은 없습니다. 세월만 허송하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아무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 못 잡도록, 하나님 말씀 못 잡도록, 그 잡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총공격입니다. 총공격 언제 하느냐?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기적인데 막으려고 하다 못 막았는데 사단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말씀 못 들어. 못 잡으면, 말씀 잡으면 큰일 나니까. 말씀 잡으면 자기 손에 엄청 보니까. 영의 눈을 뜨고 영적 싸움 싸우시 바랍니다. 사람 싸움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오늘 지성이 5월이 참석했는데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안 수집사요. 그래도 가끔 보지만은 언제 보느냐? 선거철 되면 보는. 영적 싸움. 왜 그래 싸웁니까 서로? 손바닥만한 땅에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세요. 여기서 왕하면 뭐 할 건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다 먹어? 이거 대한민국 다 먹어본들이 뭐 되나 이거? 뭐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 다 챙겼다고. 절대 만족 없어요. 영적 싸움 싸우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온 가족이 어떻게 하면 생명력 넘치는 행복한 언약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영적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영적 진리를 언급한 후에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모두 각자 위치에서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 3부 예배 때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의미가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온 세대가 언약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성경적 모델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순종과 공경입니다. 1절로 3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내용을 먼저 밝힌 후에 내 삶에 적용해야 할 생활적 내용을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영적 메시지와 생활적 메시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려, 먼저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한다. 말씀이 먼저 내 삶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의 사람 먼저.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거는 성경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삶이 변하고 성장해야 돼.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그 습관 다 버려야 돼. 그게 성장이에요. 잘못된 습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를 향해서,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를 향해서 가야 할 자세, 영적 자세, 그 핵심이 뭐냐?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 이 두 단어는요, 요즘 MZ세대가 깊이 하는 용어예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순종, 공경, 그런 구시대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라 하느냐. 근데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세대 간의 잘못된 간격을 치유하고 좁혔어요. 하나 되게 하는.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에게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는 부모와 어른 공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어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세대가 그런 세대가 바뀌었다고 함부로 합니까? 공경, 성경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공경해야 돼요. 세대가 뭔 세대인데? 하나님 말씀 우선해야지. 이렇게 영적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생명력이 넘치는 이 가정의 이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과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거래요. 첫 계명. 순종과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계명은요, 독특하게 다른 계명과 달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너가 잘 떼고 그랬어요. 너가 잘 떼고 또 뭐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요. 잘 떼고 장수하는 축복 주겠다. 너 부모의 공경하면. 여기서 잘 떼고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잘 떼고는 다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 근데 신약에 오면서 이 물질적인 축복 개념보다는 영적 축복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지요. 구약 때는 물질, 신약에는 영적 축복. 결국은요, 너가 잘 떼고라는 이 말씀은 영육간에 전부 다 뭐요? 형통한 삶을 말합니다. 형통한 축복을 말합니다. 영육간에 형통한 축복, 형통 축복 아세요? 하나님 주시는 형통 축복 처음에 봤냐고요? 그냥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앞서가서 인도해 주세요. 아니, 구름기와 불기둥으로 앞서가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지켜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니까요. 뭐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미리 염려할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머리가 나쁘면 나쁠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 더 인도하기 쉬우니까. 이 잔머리가 자꾸 굴리면 하나님 인도할 수가 없어. 진머리 굴린다고.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그냥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심플하게 나가면 하나님도 알아서 인도하신다니까. 염려, 걱정, 그것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 부모하고 이 관계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요, 뭐 신앙생활을 말할 것도 없고 사회생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장수.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통계적으로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이에요. 예방과에 보면요, 효 건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자는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몸에 생체 기능이 말이에요, 활성화되고 엔돌핀이 그냥 막 풍성하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장수할 수밖에 없지요. 이 효자는요, 시간 갈수록 면역 기능이 점점 정대해져요. 효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장수 원인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반대로 불효자, 부모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나, 부담스러워, 시부모 시자만 들어도 기분 나빠, 마음이 불편해, 마음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사람은요, 몸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하룻밤만 밤새도록 미움, 불안, 스트레스로 지나면 그 다음날 병 생깁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요,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자라니까 계속 불신, 미움, 분노, 억울함, 손해본 것 계속 품고 있으니까 오래 살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불효자 중에서도 오래 산 사람이 있던데요. 있지요. 이걸 요한 칼빈이 이렇게 여기 답을 줬어요. 불효하면서도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다 그랬어요. 불효자가 오래 사는 게 벌이요. 불효자가 사는 내용이 어떻겠어요? 자기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놈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어떻게 했냐고요. 그만큼요, 부모 공경하는 효도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고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저는 그걸 체험하거든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 오남 1년대요. 아버지 어머니를 저 가다 모셨습니다. 그 제 품에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천국 가세요. 아버지 천국 먼저 가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너희 엄마 성경 내한테 주라. 내 성경은 엄마 쓰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가 눈물이 떨어져 더더더더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경 아니까 성경이 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꿔 넣어달래. 성경을 엄마 성경 내한테 넣고 내 가슴 주고 내 성경 엄마 데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내 품에서 이 대화하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성경을 가슴에 품을 때 믿음 있긴 있네. 못된 신앙인데 우리 어머니도 제 품에서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부심이 있어요. 모시고 살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나이보다 30살 젊어 보인가 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도의 삶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달라고 복 준 줄 아세요? 복 받을 짓을 해야 주지. 구원은 공짜로 받아. 그냥 믿음 끝. 이 땅에 살면서 잘되고 장수하려고 하면 오늘부터 부모님 잘 섬기세요. 어느 정도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요. 늘 장난치고 늘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왜 판단합니까? 왜 원수 맺고 당짓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은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 한다가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사람을 미워합니까?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신자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 지음받았다니 그 사람 언제 하나님 자녀 될지 몰라. 그 지구상에 미워할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 돼. 사실 순종과 이 공경은요, 동전양면과 같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순종이 외적 상태로 나타난다면 공경은 내적 상태지요. 순종을 강조하는 것처럼요, 순종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순종 안 되지요. 진정한 순종 아니지, 억지로 하는 걸. 특별히 바울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관심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형제, 그 부모,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이라도 가족 중에 막힌 담이 있다고 하면, 가족 중에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시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편안하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아멘. 그게 담 허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까지 가야 된다고. 아멘. 나가야 되고 말 고백해야 됩니다. 거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색하겠지만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 관계가 확 무너져 버려. 그냥 사단이 한 길로 1길로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럼 천국이지요. 편안하지요. 그때부터는 만날 때마다. 그래서 영계 모든 가정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훈과 훈계입니다. 자, 4절을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언약적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마라는 얘기.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부모의 감정대로 부당한 요구를 터무니없이 하지 마라. 너 기준에, 부모 기준에서 자녀에게 요구하지 마라. 현실성도 없는 규칙 만들어 가지고 자존감을 상실시키지 마라.
그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훈이란 말은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학습이고, 훈계는 그릇된 태도에 대한 교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뜻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양육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기업이에요. 젊은 자의 자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낳았지만, 여러분 키웠지만은 그 자식은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발판이 잘 되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신명기 28장 13절에 오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출세지향적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요, 사회에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 입힐 수 있는 영적 리더로 키워라.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거듭나게 만드는, 그 물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영적 리더로 키우라는 얘기예요. 영적 영향력 입힐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자녀에 대한 복음적 이해, 자녀에 대한 복음적 이해, 그리고 믿음이에요. 이렇게 돼야 생명이 살아나고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녀는 인정받는 만큼 성장해요. 자녀 인정받는 만큼 성장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자란 자녀들 평생 다른 사람들 인간관계 원만하지 못합니다. 자랄 때 부모에게 계속 지시받고 잔소리 듣고 계속해서 못한다 이렇게 지적받고 자라면요, 나중에 커서 성공 못합니다. 혹시 지 나름대로 됐다 하더라도 인간관계 안 좋습니다. 상처가 자기도 몰라 깊이 박혀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원만하지 않다니까요. 이 가정에서 결정됩니다.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니까. 그게 그 집안에서 받은 그 상처가 말이요. 좀 심각한데 약간 웃으라고 내가 한마디 할게요. 닭 시리즈. 유머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 후다닥.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닭, 어렵죠. 나스닥. 미국 정시죠, 정시. 정신줄 놓고 사는 닭을 헷가닥. 성질 급해 죽은 닭, 꼴가닥. 닭이 제일 싫어하는 말, 닥쳐. 가장 싱싱한 닭이 무슨 닭입니까? 파닥파닥. 자, 그런데 이런저런 닭이 있어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닭이 뭐냐? 최고의 닭은 바로 토닥토닥입니다. 서로 토닥토닥 격려해주고, 부부간에, 부부자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복음 안에서 서로 토닥토닥 세워주는 삶, 그 삶을 살라는 거지요. 부모 세대만 아니고 온 가족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와 격려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위로와 격려, 이런 동반자가 돼요. 동반자. 여기 모든 가정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양기를 바라는 언약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MZ세대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핫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핫플, 핫플레이스라는데, 이 말은요, 요즘 뜨는 장소, 우리 강서구에서 뜨는 장소가 있습니다. 마곡중앙로입니다. 월요일날 좀 가봤더니, 밑에 내려가봤더니 막
통로가 그냥 쫙 끝까지 확 사람들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더니 그야말로 자리가 없어. 30분씩 기다리래. 저 성격에 기다릴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안 기다리는 식당만 찾아갔어요. 안기상 찾다 보니까 손님 없는 식당 하나 있더라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밥을 이렇게 먹는데 먹으러 앉았는데, 이게 정서인 목사가 부부가 나오더라고. 이것 때는 먼저 그것도 밥 먹고 나와. 그것도 바쁘니까 기다릴 시간 없이 그냥 대강 먹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떠는 강서구에서 떠는 내가 지금 이 마곡 중앙로입니다. 여기 식당 여기 다 죽었어요. 그걸로 다가 이걸 핫풀이라고 합니다. 핫풀. 자, 사진 찍기 좋고 분위기 좋고 식사하기 좋고 이런 쉴 곳이 있는 곳. 그런데 최근에 이 MG 핫풀로 관악산 요즘요 최고 핫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유키즈 온 더 블랙이라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한 역술인 이 점쟁이가 나와가지고 관악산이 서울에서 가장 전기가 좋은 산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뭐 MZ 세대들이 관악산 뭐 입시나 취직 앞둔 MZ 세대들이 이곳을 찾아가 소원을 빌고 심리적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전혀 이런 곳에 다닐 우리 다음 세대 이런 곳을 다닐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 최고의 핫플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핫플이 어디입니까?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 이곳이 최고 핫플이에요. 최고 핫플. 최고 핫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이곳, 하나님의 성전 교회, 이것이 나의 최고 핫플이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에요. 우리 온 세대가 다 그래야 됩니다. 언약으로 하나 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언약 가정이 되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언약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복음의 맹문, 가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영계 모든 가정들이 다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맹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3대를 이어서 언약 전달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